전서 3장 18절로 22절 같이 읽겠어요.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같이 한 음성을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속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모든 은사의 최고봉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요, 13장 사랑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최고가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사는 생애가 3년 반입니다. 30세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를 공생애라고 말해요. 공생애, 공적인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군대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신 거, 하나님이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물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애굽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먹을 것 달라고 하도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만나를 먹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고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끔씩 잊어먹을 만하면 가끔씩 한마디씩 하시는 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나죠. 붙잡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삶의 그 최고봉, 우리가 산에 이렇게 한참 다닐 때 저도 지리산 천왕봉 2번 갔다 왔네. 야, 여러분 천왕봉 갔다 와보셨어? 천왕봉 눈 깜빡거리지 말고 안 가봤어? 노구단은 갔다 왔죠, 그렇죠? 노구단은 뭐 이렇게 그 버스 타고 얼마 안 돼. 그런데 상당히 높지만은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가면. 근데 천왕봉은 노구단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쪽에 있죠. 상당히 멀죠. 근데 천왕봉을 전 2번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딱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죠. 야, 그 뭐라고 할까, 성취감, 그리고 해냈다고 하는 그런 이루어진 거. 내가 이 천왕봉을 다 왔네.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서 딱 가가지고 도시락 먹든지 간식 먹든지 먹고 몇 분 있다가 내려가지. 그렇게까지 올라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올라갈 거 못 들어가. 가지 말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사셨고 3년 반 공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아주 죽을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코너로 몰잖아. 결국은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쫙 그 십자가의 봉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딱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막 바위가 터지고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가,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짧아. 3일이야.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산꼭대기를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최고봉으로 딱 올라가셨다가 딱 내려오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여러분, 그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내려갈 때는요, 금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아무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양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단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뭐가 없다고요? 죄는. 옆 사람 쳐다봐요. 아름답죠? 예쁘죠?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오셨죠? 예쁘다고 그러니까 크크하고 웃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예쁘다 소리를 해야 돼요. 잘났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맛 나죠.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그걸 머리라고 하고 하냐. 그걸 지금 더운데 그렇게 오바 입고 왔냐. 얼어 죽냐. 그러지 마. 나는 더워도 저 사람은 추워. 그렇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은 오자마자 저는 더웠어. 그럼 내가 저걸 켜놓고 있는데, 그치? 이따 켜놓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어떤 분은 반팔 입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또, 너 왜 반팔 입냐? 아니요. 넌닝구만 입어도 와서 앉아있으면 좋아. 안 그래요? 머리가 산발라시라고 해도 와서 앉아있으면 좋아. 안 그래요? 오늘 같은 시대에 옛날에 저 광식교회 예양교회에서 그랬나? 청년부에서 이렇게 뭘 써놨어. 예양교회에서 그랬나? 광식에서 그랬나? 청년들이 늦게 와도 좋다. 꼭 나오면 다오. 그죠? 얼마나 기다리고 그러면 늦게 와도 좋다. 꼭 나와만 다오. 일찍 오면 더 좋다. 그래.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들 중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오죽하면 제가 성악설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틀려도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사람들의 판단,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푸틴 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분열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왜 미쳤어? 정신분열. 이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갔어요. 저러다가 이제 핵을 만지작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푸틴이. 우리 사람은요 다 죄인이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천국은 이렇게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하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담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은 불의한 자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하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어떻게 하죠? 언제 해제돼요? 토요일 날 밤 12시에 해제되는데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스크 쓰고 와. 해제되는데 뭘.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알아서 해요. 요즘은 내가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저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장 가는데 최현준 목사님이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자기 집사람이 아주 목이 맛이 갔대. 기침도 하고 목이 잠기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여기 오면 안 되지. 음성 나왔대. 음성 나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따로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있고 자기 집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않았대. 그래요? 그럼 걱정 없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장례를 치려고 그랬나? 안부 전화했나?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처가댁에 갔대. 내가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집사람하고 처가댁에 갔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교회하고 자기 집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점심때 밥 먹은 거 아니야? 저녁에 앉고 여기 이렇게 식탁을 놓고 열심히. 근데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침해?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자꾸 기침이 나와요. 요즘 그래요. 그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었죠. 그때 주일날 전화가 왔어. 토요일날인데 밥 먹은 날. 목사님, 저 목이 안 좋아요. 그럼 쉬어. 오지 마. 진단 키트 했더니 다 음성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양성 나왔어요. 집사람, 지효지 다 양성 나왔대. 그리고 지혜만 안 나왔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걸린 사람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이야, 계속. 저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으니까 뭐. 근데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먹었으니까.
내가 걱정하니까 우리 지방의 총무님이 차상원 목사님 3일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지원조 목사님 아니요 나흘 지나야 돼요. 겁을 탔죠. 5일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하고 같이 밥 먹어 그날부터 계산해서 5일 정도는 지나야지. 근데 오늘이 딱 5일째요. 안 걸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죠 뭐. 안 걸리는 게 기적.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워. 그렇죠? 이제는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요 먼저 걸린 사람이 부럽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걸릴 확률이 훨씬 적죠. 거의 99%가 적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요 육체로 죽음이야. 육체로.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예요. 우리 손영화 집사님이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도 내 마음대로 못 치르고 막 5일장 어떤 데는 뭐 7일장 이 밀렸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장례를 못 치른다니까. 화장장에 순서가 이 딜레이 돼가지고요 언제 치료될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제 인천의 승화원에서 화장하시는데 거기는 상당히 또 그 기계가 구식이라 그런지 오래 하시더라고. 2시간을 딱. 우리 저쪽 어디야? 서울 저쪽 어디는 1시간 반 20분이면 끝나.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오래 이렇게 이제 육신을 태우잖아. 흙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는 거 맞죠?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영은 안 죽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요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이걸 베드로가 얘기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러니까 인간은 약해. 육신은 약해. 그래서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영은 한 번 태어나면요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안 죽어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9절 20절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죽고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물심판 받을 때에 그 물에서 구원받은 자 몇 명이라고요? 8명. 이게 배선자요. 배주. 배선자에 배주에 입구 밑에 팔 이게 배선자인데 배에 탄 입이 몇 명이냐?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참 한문을 통해서요.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 해석한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 쓴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참 아주 대단한 은혜 같아요. 한문에 대한 지식이 딸려서 그렇지. 한문을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한문을 만든 조상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그런 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글들이 점점 이렇게 활자화되면서 구체화됐죠. 그런데 참 이 한문은 보면 성경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한문을 보면서도 그걸 몰라. 어리석어서. 공산주의가 그걸 다 바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 푸틴의 정책이 깨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하고 안 어울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노아 시대에 그 지옥 간 영들에게 그것도 뭐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간 사람 다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는 노아 시대만 얘기하고 있다. 노아 시대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로마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로마 캐톨릭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이 딸리니까 자기들 식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 면죄부,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이 연옥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간급의 지옥이죠.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단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도구지 신성시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어떤 분은 에녹의 영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에 노아 홍수 때 멸망하여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옥에 가서 전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보여. 이 19절, 20절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로 갔어요? 영으로 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전에 이렇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당시 패역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전도했다. 이것을 대부분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것이 보통 주석학자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20절을 잘 보면 한번 봐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20절을 천천히 읽어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준비했어요? 120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 근데 노아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방주 지으면 이 배를 타라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겨우 8명.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복종치 않은 분들에게 지옥 있는 사람들에게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주석가들이 한 말대로 성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옆 동네 박씨, 또 옆 동네 이씨에게 내가 방주 지면 들어와라, 타라.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고린도 베드로 후서에 가면 오래 참는 내용이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봐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죽은 자들이 누구냐? 사실 저도 여러분도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이 육신은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면 늘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현장 예배도 그렇고 늘 드리는 분들만 드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때 노아 시대의 말입니다. 물로 심판받을 때 그 물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이에요. 방주를 탐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물이 뭐냐는 거예요. 21절. 물이 뭐예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교회니까 침례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 물이 침례였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노아가 물에서 살았어.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끝부분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그래서 제가 침례 얘기할 때 결혼식과 같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홍해바다.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물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 다 보세요.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침례 사건, 그리고 노아의 물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베드로도 침례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사는 거. 이게 밥티죠. 헬라어 밥티죠. 물속에 들어가서 염색하는 것처럼. 그런데 영어로 베프티스트.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 처치야. 베프티스트 처치. 베프티스트. 우리 여기 앞에 어떤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미국에서 살다 오셨는지 베프티스트를 잘 알아요. 침례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 지가 침례교회 좋아해요.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다니셔야 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인사는 잘하는데 아주 사람이 이렇게 호인인데 멋있어요. 근데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침례교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침례사가 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침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자,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해야 돼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옛날에 연극할 때 막 꽃갱이 가지고 삭 가지고 여기 막 띠를 두르고 그쵸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일하러 가야죠. 근데 전부 자고 있어. 그치? 예배드리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어디 계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은요, 아주 24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양이 나와요. 경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경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조금 전에 읽었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다면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생명 얻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